오늘은 요한복음 1장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오늘 오면서 가로수에 있는 나무도 보고, 여러분이 물도 보고, 모든 동물과 새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만물의 속성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지었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처럼 생겼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 참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영원 전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를 성부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여러분이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 도면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할 것을 설계를 하시고 예수님은 실행자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실행자시고 자,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성령은 운행하셨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예수님이 뭐예요?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운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2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가서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말은 구약에는 예수님이 항상 감춰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 여호와 하나님이 이 말은 예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신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었어요. 자, 에덴의 나무는 몇 종류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질문일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 알아야 성경 66권이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한 그루였어요. 그 다음에 셋째는 각종 모든 나무, 이무의 나무들을 두셨습니다. 자, 천국의 생명나무의 열매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 12가지다. 그러므로 에덴의 생명나무와 영원한 천국의 생명나무는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약의 에덴의 생명나무는 한 그루 반드시 더하기가 필요했습니다.
자, 12가 되려면 1 더하기 12가 되려면 몇 개가 더 합쳐져야 돼요? 11개가 합쳐져야 돼요. 그래서 12 숫자가 되는 겁니다. 12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완전 숫자예요. 자, 7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죠.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6은 666, 모자란 거예요. 사단은 죄라는 것이 뭐냐? 부족하다, 모자라다, 지옥 갈 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666의 숫자는 항상 부족한 상태, 결핍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온전한 자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항상 뭘로 시작하나? 하나 일로 시작을 해요. 에덴에서도 선악과 하나, 생명나무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의 구약의 안식일도 어땠어요?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안식했죠. 7분의 1 안식. 또 여러분들이 구약에는 10분의 9는 내 것이고 10분의 1 하나가 누구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했습니다. 신약은 자, 요한계시록 22장 22절에 있는 대로 생명나무는 에덴에서는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22장 2절 보면 12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완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생명을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엔 항상 1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12로 예수 피로 완성을 해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이라는 말은 온전하다, 강건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통째로 다 받습니다. 그래서 12가지의 열매를 한꺼번에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덴은 죽을 수 있는 생명, 단생이고 예수 안에 주신 생명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생은 어때요? 에덴의 생명과를 뭐요? 게을러서 못 따먹습니다. 뭐해서 못 따먹어요? 게을러서 못 따먹어요. 여러분들은 부지런해서 예수님의 생명과를 이 시간 먹는 줄로 믿습니다. 에덴에서는 부족해가지고 게을러서 못 먹고, 두 번째는 뭐 때문에 못 먹어요? 죄 때문에 못 먹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생명과 절대 못 먹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를 지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고 에덴에 쫓겨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징계를 받아서 결국 못 먹어서 어때요? 생명과 못 먹으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계속 아담이 생명과를 계속 먹어야 되는데 생명과를 계속 따먹지 못하다가 결국에 게을러서 못 먹고 징계받아서 못 먹고 하나님이 막아서 못 먹고 그 다음에 죄 때문에 먹지 못하고 그럴 때 뭘 먹었습니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고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의 생명은 죽는 탄생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단번에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 선포해 주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자, 구약에는 하나의 생명과를 주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번에 여러분들에게는 뭐요? 12가지 열매를 주셔서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11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았는데 10분의 1은 자식이고 10분의 9가 자식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 부모가 불행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떠세요? 여러분들을 10분의 10 전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시대는 여러분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다 하나님께 맞춰서 어땠어요? 모자람이 없었어요. 서로 떡을 떼고 나눔이 있고 풍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서원이 있었지만 신약시대는 서원이 없습니다. 서원은 신약시대에는 말씀대로 100% 아니 우리가 지금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 게 드릴 게 뭐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자, 예수님께서는 각종 모든 나무,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방금 양에 주목해야 되면 생명과의 주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영을 지으시고 몸을 지으셨습니다. 동물은 몸은 있지만 영혼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은 영을 지으시고 몸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의 양식도 필요하고 육의 양식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실 때 아침을 드시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은 어제 저녁에 많이 드셨으니까 안 드시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 두 가지를 다 먹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는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다 먹어야 온전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도 건강하지만 영도 건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에덴의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우리를 다 준비하셨습니다. 생명나무를 지으신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에덴의 생명나무는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 6장 35절을 한번 가져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랬어요. 확실하죠? 자, 창세기 우리가 방금 읽은 2장 9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뭐요? 생명나무와 자, 바로 이렇게 창세기 2장 9절에는 생명나무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 여러분 이것을 해석해 주지 않으면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예표로 가르쳐 준 줄로 믿습니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성전도 눈에 보이게 하셨죠. 근데 하늘 성전은 연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늘 성전의 모형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성전이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을 다시 가서 보면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리요.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으면 배부른 줄로 믿습니다. 만족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은 예수님의 영의 양식을 먹는 자들은 배고픔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만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생명의 떡을 부인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떡을 인정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인정했기 때문에 한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에덴에서 이렇게 생명나무와 생명떡을 주시고 창세기 2장 10절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개의 근원이 됐다. 4개의 강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강을 지으신 거요.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만이 아니라 생명의 물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이 식사를 할 때 어떠냐? 마른 음식만 하면 사람이 어때요? 죽습니다. 반드시 물을 같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떡도 먹고 물도 같이 먹어야 돼요. 밥하고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떡도 주시고 물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창세의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떡과 물이 합쳐져서 온전하다. 그 다음에 뭐요? 만족하다, 완전하다, 넘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생명나무와 예수님의 생명의 떡과 예수님의 생명수를 마시는 자들은 온전하고 완전해 주시고 또 만족해 넘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행복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생명이 있다. 그때 나는 영생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생이 있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우리 성도들 얼굴 보니까 천국이 이루어지고 영생을 받은 얼굴이 얼마나 밝고 환한지 모르겠어요. 자, 예수님이 떡과 물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물을 주는데 이 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 2가지를 주십니다. 2가지를 완벽하게 주어야 우리가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자의 살은 떡이요 인자의 피는 물입니다.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 이 2가지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완전한 영생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첫째가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온전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 이 두 가지를 받으면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받은 사람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먼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먼저 마다들로 앉았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의 영혼을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의 무릎에 탁 앉히는 것을 봅니다. 이 영광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우리 손녀딸을 낳아서 다 품 안에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자녀들을 낳아서 무릎에 앉았을 때보다도 손자, 손녀들을 무릎에 앉는데 더 감격이 넘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담 안에서 죽었던 영혼에게 당신의 생명의 떡을 주시고 생명의 물을 주어서 살려가지고 보좌 우편에서 무릎 아래 딱 앉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받았고 생명의 물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온전한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은 생명의 물입니다. 아담은 예수님이 지으신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마시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담이 죄를 범한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게을러서 생명과를 못 따먹고. 뭐요? 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죄 때문에 못 따먹고. 세 번째는 죄를 하나님이 막아서 못 먹고. 네 번째는 징계를 받아서 사망 안에 이르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사망에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못 따먹게 됐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가 큰 일을 낳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에서 쫓아냈어요. 에덴 동쪽의 그룹이라는 말은 천사들입니다. 두루도는 불칼을 둬서 생명나무의 길을 탁 지키고 있는 거예요. 불칼을 천사들이 불칼을 가지고 에덴의 생명나무를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못 먹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큰일 났잖아요. 이제 우리는 망했다, 절망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절망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절망을 주지 않고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참, 예레미야에 보니까 21장 8절에 보니까 생명의 길은 무엇입니까? 아담이 에덴에 다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생명나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사망길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4절 가서 보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마태복음 7장 14절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생명길은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길이 있고 에덴에 들어가 생명나를 먹을 수 있는 길이 있고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사망길이 있습니다. 사망길은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리로 가는데 사망길로 갑니다. 생명길로 가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자, 우리나라에도 지금 5천 명이 넘는 이 대한민국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5천 명이 넘는. 남부가 합쳐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5천만. 전 세계 지금 인구에 보면 7억, 70억에서 80억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를 한번 보세요. 소수가 와서 예배 드리죠? 이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들로, 산으로, 바다로 많은 사람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길이 이렇게 넓은데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좁은 길을 왔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좁은 길을 왔기 때문에 생명길을 올바로 찾은 줄로 믿습니다. 잠언 15장 24절에 보면, 잠언 15장 24절, 지혜로운 자는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으로, 생명의 길은 천국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향해 있습니다. 구원을 향해 있습니다. 잠언 15장 24절에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 바로 말하면 천국길을 걷는다는 것이죠. 그 아래에 있는 수월을 떠나, 이 수월이라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땅에 있는 그 지옥을 떠나버리고 천국으로 쭉 입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생명길은 이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망길은 밑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사망길을 가지 않고 지옥길을 가지 않고 이를 향한 생명길, 천국에 가는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생명의 길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길이다. 예수님의 생명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는데 생명길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길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길로 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로 가지 아니하면 에덴의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고 천국으로도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생명의 길이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의 손을 붙잡은 사람, 생명의 떡을 얻고 생명의 물을 마시고 생명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예배드린 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님의 생명의 물을 먹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갖고 계시고 생명의 물을 가지고 계시고 생명의 길을 가시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진 것을 총체적으로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우리가 봤는데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가가 예수님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소유권을 가지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받은 모든 정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지혜롭게 예수님을 선택하셨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만족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다.